갈라디아서는 자유에 대하여서 말씀합니다. 자유가 어떤 것인가에 대하여서 말씀하면서 오늘 본문의 13절 말씀에는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유대인이 어떤 관습을 따를 필요 없는 믿음 안에서 자유로운 삶을 살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자유함은 육체의 기회를 삼게 하는, 다시 말하면 방종과는 다릅니다.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지만 다 모든 것을 그냥 허용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자유롭다고 하여서 그냥 마음대로 자기의 욕심을 그리고 욕심대로 사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하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자유롭다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한편으로 볼 때 이제 바울은 그 표현을 잘 썼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한 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한 자입니다. 자유롭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안에서 자유롭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 바깥에서 그냥 마음대로 사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엄밀하게 따지자면 허용된 자유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유를 말하지 예수 바깥에서 마음대로 사는 자유를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로움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롭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에게 속해서 그 안에서 허용하신 자유로움을 말합니다. 예수 안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을 의미하는데, 예수 안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은 한편으로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육체와 반대되는 일입니다. 육체적인 일이 무엇이냐? 그래서 19절 말씀부터 21절 말씀까지 15가지 종류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음행, 더러운 것, 호색하는 것, 이거는 우리 우리 몸과 관련되어진 이야기입니다. 우상숭배, 주술, 이것은 한편으로는 다른 종교와 관련된 종교적인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상숭배와 주술, 어떻게 보면 주술이라고 하면 점을 보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다 육체적인 일이다 라고 말합니다. 영적인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육체의 일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바깥에서 하는 종교적인 일, 영적인 일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주술을 좋아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거 안 하는데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사람에게는. 그래서 당장 내게는 어떤 일이 있으면 일어날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런 궁금증, 호기심. 그래서 당장 내게 어떤 일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사실 사람 속에는 다 있거든요. 점을 왜 찾아가냐?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점집을 찾아가는 사람이 있다는데 그걸 왜 찾아가느냐? 당장 궁금한 거야. 하나님은 말씀을 안 하시고, 근데 점 보러 가면 점을 쳐주는 사람은 말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당장 궁금하니까 자기 문제 해결하고 싶어서 사실 해결해 주는 것도 아닌데 알면 뭐 하겠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금한 거야. 조급한 마음이 사람에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조급한 마음을 해결하려고 점집을 찾아가는 거예요. 사실 그것도 육체적인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어떤 그런 행위를 하는 그것도 말하고요. 그 다음부터 원수 맺는 것부터 시작하여서 투기하는 것, 중간에 술 취함 이거 빼고 술 취함, 방탕함 이건 개인적인 어떤 것이지만 그 뒤로 7가지 정도가 다 관계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원수 맺고
다투고 시기하고 불을 내고 당파짓고 분열되어지고 하는 것들, 그리고 이단, 중간에 이단이 들어가 있는데 투기, 술 취함, 방탕함, 이런 것들이 다 육체적인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인 일이다라고 하였을 때 이 안에 종교적인 일들이 생기고 관계적인 일들이 생기고, 근데 대부분 이 관계와 관련된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니까 관계와 구분되어서 이야기하는 것들, 사실 그것은 다 왜 그러냐? 자기 영광을 얻고자 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그래요. 26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헛된 영광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헛된 영광, 헛된 자기의 영광, 자기의 영광은 사실은 얻는 것처럼 그러지만 실상 하나님 앞에서는 헛된 거라고 보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헛된 영광을 구하느냐고 다투고 싸우고 분쟁하고 시기하고 당파짓고 화내고 이런 일들이 원수 맺고 하는 일들이 다 거기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다 뭐예요? 육체적인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하였던 것은 그렇게 그들 안에, 갈라디아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제 당을 짓기 시작하고 서로를 이렇게 분리하기 시작하고 그런 일들이 실제로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일들은 영적인 일이 아니다. 이거 육체적인 일이다. 라고 그렇게 지금 판단을 해서 갈라디아 교회들로 하여금 육체의 일에 너희가 이렇게 빼앗기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사람들은 24절에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우리는 이미 우리의 육체적인 일들, 우리 육체와 더불어 정욕과 탐심, 그것으로 이제 영광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 이미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이다. 그런데 왜 자꾸 육체적인 일을 하느냐? 육체의 십자가에 이미 못 박은 사람들인데 왜 육체적인 일을 또 다시 쫓아가느냐? 왜 과거로 다시 돌아가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에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 안에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다. 성령 인도함을 받는 사람을 요한 일서나 뭐 이것에 보면 성령 인도함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한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는가, 받고 있지 않는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이랑 똑같은 이야기거든요. 성령의 인도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은 사실은 성령 못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 못 받은 사람이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전혀 모르죠. 무슨 소리 하는지를 몰라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어떤 의미인지를 몰라요. 성령 못 받은 사람은 성령의 인도가 무엇인지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말씀도 잘 모르고 말씀이 뭐를 의미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요. 그런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율법 아래 있지 않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육체와 성령은 이게 상반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오늘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성령을 주심은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까지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너희가 원하는 것, 그것은 육체적인 것을 말하겠죠. 육체적으로 뭔가를 얻고자 하는 그런 자기 영광을 구하고자 하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성령을 보내주셨다. 그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 안에 바울이를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그 전쟁이 날마다 안에서 내면의 전쟁이 있어요. 육체의 일을 쫓아갈 것이냐, 성령을 따를 것이냐 라고 하는 내면 전쟁이 계속 있습니다. 그 전쟁에서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을 선택해야죠. 성령을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될 것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같은 것들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심을 믿습니다. 당연히 함께 성령 안에 사는 사람은 그런 열매를 맺도록 허락하여 주십니다.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182장에도 나와 있듯이 우리를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처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거하시는 처소로, 성전으로 우리를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이 계시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 우리 안에서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고 하였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살아가도록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성령의 열매가 있는 사람은 26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서로를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함을 성령 안에서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서 행할 수 있는 사람, 그렇게 그것을 선택하며 나아가는 사람, 성숙한 사람이죠. 성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을 더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 성숙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은 육체적인 것으로 살겠죠.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말도 하고 행동도 하고 살아가겠죠. 따라서 겉으로 보여질 때는 똑같은 사람이고 겉으로 보여질 때는 똑같은 어떤 일들을 하는 사람입니다. 직업을 선택할 때도 똑같습니다. 다 이렇게 어떤 직업을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볼 때는 분별이 안 됩니다. 저 사람이 뭘 했다라고 했을 때 그거는 어떻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볼 수 있느냐? 뭔가 열매를 맺었을 때, 뭔가 성취를 하였을 때, 소원을 이루었다라고 했을 때, 오늘 그냥 이야기대로 자기의 어떤 그것을 이루었을 때, 자기가 원하는 바를 이루었을 때, 그 원하는 바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것을 이루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이루었습니다. 어떤 업적을 이루었습니다. 어떤 공로가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 공로 자체의 의도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죠. 쉽게 이야기하면 선한 일을 했습니다. 선한 일을 했는데 그 선한 것을 통해서 자기 이익을 드러내려고 했느냐, 아니면 정말 이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했느냐라고 하는 어쩌면 극단의 어떤 것이요. 겉모습은 몰라요. 선한 일을 했으니까. 근데 선한 일을 하는 것 자체가 어떤 의도로 하는 것이냐, 어떤 목적으로 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선한 일을 하는 건 맞지만 실제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됐느냐 아니면 자기 영광이냐, 이거는 뭐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우리도 잘 몰라요. 사실 어쩌면 저도 잘 모를 수 있어요. 왜? 제가 하면서도 이게 정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 거냐, 아니면 내가 내 어떤 만족을 위해서 내 의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냐라고 하는 것을 어쩌면 이게 헷갈릴 수도 있어요. 왜? 선한 것이면 더 그래요. 겉으로 보여줄 때 선한 일들은 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철저하게 성령이 인도하심을 받아서 감당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일을 따라가면 2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뭔가를 이루었어도요, 하나님 나라 유업을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얻은 것 같은데 사실은 얻지 않은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을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성령을 따라서 살아야 하나님 나라에서 귀한 것들로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 그 영광을 나누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말씀을 주일마다 나누는데 요한복음의 지난주 본문 가운데도 그랬고 계속 그렇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려고 하셨을 때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다고 하였을 때 하나님이 이미 영광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자신을 죽여서, 십자가에 자신을 죽여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는 표현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 그것이 진실로 어떤 세상에 볼 때는 처참하게 무너진 모습이잖아요. 십자가는. 세상에 볼 때는 저주받은 모습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는 이 성경을 정말 유심히 잘 봐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육체적인 어떤 것들은 다 죽고, 오직 성령이 역사하시는 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나는 사실은 영광을 받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영광을 받으시고 그 영광을 사실은 함께 나눠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눠주시는 거예요. 그걸 함께 맛보게 하셔요. 그 십자가를 졌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영광을 함께 나눠주세요. 그게 비밀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육체의 십자가를 못 받고 성령이 요청하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것으로 영광을 받으세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그리고 그 영광을 함께 누리며 살게 하세요. 남들이 알 수 없는 그 영광을 누리며 살게 하세요. 그 삶을 살려고 하시는 겁니다. 이 비밀이에요.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역설입니다. 그 역설적인 삶을 살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건 사실은 역설적인 삶이에요. 세상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기 어떤 생각대로 살라고 세상은 계속 얘기하잖아요. 너의 생각대로 살아라. 네 마음대로 살아라. 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반대로 말하는 거예요. 정반대의 얘기예요. 너희가 그것을 다 꺾고 예수 안에서 살아라. 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세상은요, 예수 바깥에서 너희가 자유롭게 살아라. 이렇게 말해요. 내 마음대로 살아라. 내 생각대로 살아라. 내 마음 닿는 대로 살아라. 네 감정대로 살아라. 라고 말해요. 그거를 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으로 살아야 돼요. 성령으로 살면 하나님이 그 영광을 우리와 함께 나누십니다. 그 영광된 삶 가운데 거하게 되는 저나 여러분의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게 하십니다. 성령 안에 있으면 그렇게 살게 하십니다. 억지로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겁니다. 열매는 당연히 내가 어떤 주체가 돼서 물론 그렇게 살려고도 하지만 그러나 그 힘은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주셔서 그렇게 살게 하시는 거예요. 살게 하시는 은혜들을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